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설명하셨던 법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끊어야 할 것은 당연히 끊고 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리를 해나가야만 도는 자명하게 그 안에서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세상이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또 세상이 괴롭다고 한다면 세상이 괴로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괴로운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제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혼하부 인간. 자,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고통이다, 즐겁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흐르는 물보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을 쓰는 사람에게는 홍수재해와 한해의 목마름이 있고 또 내를 건너다가 다리를 지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접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물보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홍수재해를 일으켜서 집을 떠내려가고 사람들을 빠져 죽게 하고 갖갖 사고를 형성했던 그 물은 그 이튿날 아무 말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오직 사람에게 있지 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진짜 고통의 세상도 아니고 즐거운 세상도 아닌 것입니다.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듯이 희로애락은 사람 가운데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됐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육체고 둘째는 정신인데 육체는 지, 수, 화, 풍, 사대로 형성이 됐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 죽어서 흩어질 때 보면 안다. 뼈대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썩고 나면 전부 흙으로 돌아가. 살결이나 피부나 대소변리나 이러한 모든 살덩어리는 죽은 뒤에는 전부 물로 흘러가. 그러니까 물 아니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 바람을 마시고 살고 있는데 콧 밑에 숨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치수합 말하면 땅과 물과 바람이 한테 어울려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화작용을 잘 일으키면 거기서 마치 전기불이 반짝반짝 나듯이 화기를 일으켜서 체온을 형성합니다. 죽은 뒤에는 전부 이 불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뒤 허공 가운데로 날아가서 불 또한 다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잘 모르지만 흩어질 때를 보면 지수화풍 4대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 몸뚱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작용은 바로 이 지수화풍 4대의 뿌리를 뻗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혀서 지각을 일으켜서 견문각지를 형성하는 그런 것을 감수작용을 한다. 또 일단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을 놓고 상상작용을 하면 상상작용을 한다. 거기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의지하는 행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라고 부른다. 행동을 해놓고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옳았다, 글렀다, 착했다, 악했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이것을 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문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정신에는 수, 상, 행, 식 네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반야심경 가운데는 색은 누구든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를 한테 묶어서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에 대해서는 수상행식을 낱낱이 설명하다 보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정제는 치수하풍 4대의 수상행식의 정신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코 밑에 숨 떨어지면은 살결은 물로 돌아가고, 맥박은 불로 돌아가고, 뼈대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흙과 돌과 나무, 이형으로 엮어진 마치 집 속에서 청황적백의 도깨비들이 밤낮 없이 갖가지 연극을 전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내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볼 때 스스로 웃을 때도 많지요. 그렇게 우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화를 내고 싸우고 헤어지고 울부짖고 이렇게 해서 지내온 것을 보면 너무나도 이건 도깨비 노름이 아니라 정말로 도깨비반도 못한 이상한 노름을 하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몸뚱아리는 분해해놓고 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전부 하나의 헤드라이트는 헤드라이트대로, 운전대는 운전대로,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전부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자동차가 어디 됩니까? 다 내가 없지요. 자동차가 없습니다. 우리도 치수하풍 4대와 수상식을 낱낱이 띄워놓으면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없다, 바로 무아법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작용을 일으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여있을 때 이 몸을 조화롭게 잘 가지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한쪽만 치우치도록, 말하자면 뼈대가 좋아하는 것만 먹었으면 뼈대는 건강해지는데 다른 것이 병이 생겨. 살찌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물이 좋아하는 것만 먹었으면 살은 찌는데 다른 것이 병이 생겨. 화를 잘 냈으면 불이 치성해가지고 화병이 들어. 바람이 치솟을 일만 하고 바람기만 일으키고 다니면 풍병에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치수하풍 4대는 4대대로 병이 들고, 수상행식은 수상행식대로 병이 드는데, 요걸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한 가죽 주머니에 10,000가지 피고름을 담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온갖 아름다운 일을 잘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죽 주머니 속에 피고름을 담아놓고 너니 나니 아웅다웅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래서 꼭두각시와 같이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도 나오고 공자님 같은 성인도 나오고 예수님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쁘고 밉고 좋고 나쁘고 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이러한 학문적인 교육에만 지성할 것이 아니라, 또 사상에만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다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분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돼서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아주 돈을 저주합니다. 더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절에 갔더니 스님께서 돈을 대리미로 데려놓고 늘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당신 돈이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돈은 뱅뱅 돌아가는 것이 돈이지요. 앞으로 이 돈이 돌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지언정 절대로 죽이는 방향으로 돌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이 돈으로 하여금 배부르고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돈만 생기면은 꾸적꾸적해서 몸속에다 집어넣고 주머니에 넣고 그 돈 가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마음대로 홍하고 돌아다녔는데, 생각해보니 돈이 욕한 것 같았어. 돈도 불성이 있는지라 자기를 귀엽게 알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돈도 역시 애인이 되는 수가 있어서 더 잘 붙습니다. 함부로 거쳐하면은 그 돈도 역시 싫어해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지수화풍 4대도 내가 거쳐내기에 달렸습니다. 이왕이면 깨끗이 닦아주고 때를 따라서 잘 먹여주고 적당히 입혀주고 평온히 잠재워주면 즐겁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함부로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은 이것도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병을 앓게 만들고 온갖 마음의 충격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 하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마는 온의 집합이 누구에 의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곧 내 생각을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여질 때 보면은 가짜 일망정 존재하는 것이지만 흩어질 때 보면 내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이 몸을 학대하고 이 몸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뚱아리는 시키는 대로만 들을 뿐 아무 정이 없는 것입니다. 가서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것이고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명령하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채 2m도 못 되는 몸뚱아리 속에 갖가지 노래와 춤과 지식과 상식을 늘어놓고 성현군자됨을 따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성인이고 부처고 중생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이것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과보로서 만들어준 일종의 로봇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함으로써 조상이나 부모나 형제에게서 핑계하고 하늘과 땅이나 세계 전 모든 것을 다 보는 대로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잔잔한 파도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세요. 한 파도가 일어나면 만 파도가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파도 속의 거품은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바위와 싸우며 어리렁댑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뿐 사람 상처 속에서 이렇게 한 생각의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한 생각의 파도 속에서 상처를 안고 망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잔잔한 파도에 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장난 삼아서라도 우리는 번외망상의 파도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인생. 만일 여기에서 무아의 진리를 안다면 인연 따라 모여온 이 몸을 법당 삼고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들을 부처님처럼 잘 받들면서 멋있게 살다 가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시간 가운데서 한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새록새록 새 생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 무량중생이 신신작불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량없는 중생들이 새록새록이 부처를 창조해 간다. 나를 알고 가정을 알고 사회와 국가 모두 한 통 속에 나타난 그림자임을 안다면 석굴암 불국사를 만든 김대성처럼 수월도량의 공화불사를 멋있게 한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한 생각 돌려서 청정한 도를 닦으니 도인이 됐고 그 도인의 마음을 중생에게 회양해서 불사를 지으니 불국사 석굴암 같은 근사하신 그런 도량이 됐습니다. 비록 그것은 나무와 돌과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아 어울려가지고 조작된 공화불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림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효심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인간의 창조적인 불국정토의 의지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관세음 보살도
오온이 공한 도리를 깨닫고 비로소 인생고를 구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야심경 늘 읽는데 반야심경 읽으면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오온계공도 관세음보살은 이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고 곧 자재를 얻으신 분입니다. 몸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걱정 없이 행동을 자유할 수 있으며 마음도 자유할 수 있고 그 마음과 행동으로 하여금 세상을 빛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먹질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주먹이 되는가 하면 밀어넣은 사람은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천지가 무너지는 괴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주먹을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양에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 값어치 있게 우리가 써서 부처님처럼 이 몸을 써가지고 도인들처럼 좋은 불사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서 이 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비구를 제도하신 부처님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됐던 두 가지 극단적인 고행과 향락주의를 경계하신 중도의 법문을 말씀드렸었고 그 중도의 법문 가운데서는 팔정 중도가 가장 으뜸이라는 실천적인 중도설을 말씀드렸고 그 팔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끊어야 할 것과 닦아야 할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정당과 사염주에 대한 이 몸은 부정하고 신부정하고 또 받는 것은 고통 덩어리고 수식어고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하다고 하는 사염주의 법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어제는 사성제의 법문과 오혼하합의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오비구에게 질문을 따라서 설명한 것이 있지만 오비구에 대한 법문은 오늘 삼법인에 대한 법문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일단 그것을 마치고 이제 교단 형성의 과정으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고진멸도 사제법문으로 집약할 수도 있고 개정의 사막으로 집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직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비구에게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의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첫째, 인생과 이 세상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간을 잘 응용하고 시간 속에서 보람 있는 세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행이 무상이다. 둘째 번에는 공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짐승을 만나고 이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법무화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살 수 없어.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를 잘하고 만나는 사람과 행동을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셋째 번에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서 변화상속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노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지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생로병사의 사기가 있고 물질은
일단 만들어지면 어떤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 인연력이 다하면 점점 부서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 공해집니다. 남산의 아파트가, 외인 아파트가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잘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다 하니까 이제 부서져 가지고 남산은 남산대로 남고 외인 아파트는 다 공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게는 성주계공의 사기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머무르고 나중에는 부서져서 공해진다, 없어진다. 이 기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그렇게 부서져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고 건강했을 때는 나는 다시는 병이 안 들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고 내가 젊었을 때는 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일 것 같이 느껴져요. 많고 적고 주인만 바뀌어집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아버지 것이 아들 것으로 손자 것으로 대대로 이어가지요. 힘이 없으면은 오늘 내 것이 내일은 남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물질만 그렇고 이 몸뚱아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사상과 물질의 사기는 형상적인 문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속에도 정신 속에도 반드시 사기가 있습니다. 이걸 생주이멸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점점 변이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죠. 이런 것들을 모두어서 한말로 설명한다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이 재행무상의 이치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때가 닥치면은 자리를 물려줄 줄도 알고 후배들에게 대를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해줘라 그런 뜻도 되지만은 반대로 나이 어른 사람은 이제 새록새록 자라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도 아닌데요. 일반 노동을 해서 사는 사람인데 다른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 10여 년 동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니까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살 수 있게 됐어.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 느낀 대로 그 집을 잘 수리를 해서 팔았습니다. 돈이 좀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또 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건축업자가 됐습니다.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집 한 채 지어서 팔았네. 또 며칠 있으면 집 한 채 지어서 팔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요. 우리는 오늘도 허송세월 내일도 허송세월을 하는데 그 사람은 분수 따라서 자기 일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꼭 집만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월을 사는데 잠만 자고 세월을 지낼 것이냐 먹기만 하고 놀고 지낼 것이냐 이왕이면은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응용해서 나만 먹고 나만 편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즐겁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는 무상 속에서 영원한 창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듯이 무상한 세상에 무엇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생부터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러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면은 나 자신 밖에는 누구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위로는 하늘이 있고 밑으로는 땅이 있고 허공 가운데는 별도 많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의지하고 자연은 사람을 의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또 빚준 사람은 빚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써서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하는 사람은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호강을 부리고 사는 사람은 전생에 빚을 많이 준 사람이 빚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준을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전생부터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장만해서 온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되죠. 의사는 환자를 의지하고 환자는 의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의지해서 공부하고 선생은 학생을 의지해서 치료하고 배우는 이런 일들을 서로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세상을 건지는 어부가 됐을까? 고기를 낚는 어부밖에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훌륭한 인격자를 만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제 내가 고기를 낚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세상의 일을 보는 사람보다는 천당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사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란존자가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8만 법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심전심의 법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일반의 바라문교의 수행자로서 끝났을 것이요, 또 아란존자 같은 분은 가비라국의 왕자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영원히 멸할 수 없는 진리를 채집한 위대한 스승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현재 만나 있는 사람이 대단히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아니요, 가섭존자나 아란존자 같은 그런 인격도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란존자도 사람이고 가섭존자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도 사람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끼리 만나서 사람다운 행을 서로 반성하고 깨달은 일을 실천하다가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값어진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살 때 그 부족한 점을 둘이 같이 떼어나가면서 산다고 하면은 혼자 살면서 넉넉한 사람보다도 더 보람 있는 부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유, 육체적인 부유.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 잘 가르치고 일을 잘 시키다 보니까 5, 6명 식구가 한꺼번에 벌어오니까 옛날 혼자 벌어서 살리던 그 시대보다 훨씬 부유해진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우리는 못난 것만 한탄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 못난 점에 부족한 점을 서로 때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본래 사람은 이 몸뚱아리도 내가 없는데, 정신도 내가 없는데, 하물며 가족이 뛰어노면 다 공이지만 붙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잘 형성하면은 마치 기둥석가리가 한테 모아져 가지고 한 집을 형성하듯이 제법이 무화 속에서 극락정토를 그 안에서 형성하고 아름다운 가정법당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제법무화입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기 때문에 모여질 때 잘하고 흩어질 때 잘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부분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대화를 형성하자고 하는 것이 무화입니다. 그러니까 무화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화지요.
좁쌀알 같은 사람들이 한테 뭉쳐가지고 꿀꿀이 뭉쳐져서 마치 모래알이 세멘티에 한테 어울려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은 건전한 집을 형성하듯이 단합만 하면은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재범무화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나 공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모두 다 한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므로 그 한 생각만 놔버리면 세상은 진실로 고요하고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밥을 먹게 되면 밥 먹으면 되는데 밥 먹어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면 될 텐데 이제 마음을 화합해야 되겠다, 화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외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슴 속에 숨겨놓고 괴롭게 느끼는 일들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잘 보아서 조화를 이루도록 참여하고 번외망상을 없애요. 서로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보지 못해서 허덕이고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어서 피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열반적정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이 세상 속에서만 구하려고 일을 쓰지 말고 내 마음과 이 몸뚱아리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족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열반을 증득하고 적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는 가운데서 창조적인 생활을 하시고 이 세상은 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마음을 편히 쓰면 삼법인의 생활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오비구에게 설명했던 여러 가지 부처님 법문을 말씀드리고 내일부터서는 인류 최초의 비구가 이 세상에 탄생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